책이노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책이노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183장을 한 장 더 하겠습니다. 183장 빈들의 마른 풀같이. 183장 B 플랫으로.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네.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 4절 다시 합니다.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마음속에 주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단비가 내리길 소원합니다. 한 장 더 할까요? 찬송가. 뭐 하고 싶으세요? 참 이렇게 물으면은 이렇게 내가 할 게 없어가지고 하는 건데. 예, 감사합니다. 진짜 이 찬양 많이 안 하는 찬송인데. 가시죠. 먼저 반주가 먼저 하시죠.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복을 주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네, 우리 예배를 위해서 잠깐 동안 우리 1분 동안만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각자의 심령 속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다음에 말씀 증거하는 사람이나 또 앉아있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의 충만함 달라고 우리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오는 새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시간에 우리의 육신이 그리스도 앞에 못 박히고 내가 아닌 정말 하나님이 사시는 그 세계에 눈을 열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주님께서 각자의 심령 속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오늘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나입니다.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고 성령께서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틈타는 모든 어둠의 권세가 그리스도 이름 앞에 못 박히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만 나타나지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정말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타나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를 드려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아, 6절서부터 8절까지만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부터 8절. 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자, 옆에 사람은 축복하겠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이게 사실 제가 이 본문을 준비를 못 했는데 이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오늘 오전에 지금 선교사님 메시지를 듣다가 율법과 복음에 대한 것들이 좀 이렇게 묵상이 됐어요. 로마서를 할까 하다가 로마서의 개론서라고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로마서는 로마인들에 대해서 특징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갈라디아서는 이제 초대 교회에 가장 핵심적인 복음 중에 복음을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갈라디아서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이신칭의 교리,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던 행위로서의 구원이 아니라 믿음으로써 이제 구원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 이신칭의 교리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 이제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이걸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하는 로마서의 어떤 개론서다라고 얘기도 하고, 가장 이것을 사랑한 사람은 이제 여러분이 가장 또 많이 아시는 마틴 루터가 이 갈라디아서를 가장 사랑했다고 얘기를 해요. 어느 정도 사랑했냐면 자기 아내만큼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잠깐만, 자기 아내만큼 사랑한다고 하니까 의심한다는 사람들이 예. 어찌됐든 마틴 루터는 아내를 굉장히 사랑했습니다. 예. 그만큼
성경 중에 66권 중에 가장 사랑한, 왜냐하면 갈라디아서 강해서를 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책인데 이 갈라디아 강해서가. 근데 이제 왜 그걸 그렇게 생각하냐면 루터도 굉장히 젊은 나이였고 이때 당시에 갈라디아서가 쓰여질 때 바울도 상당히 젊은 나이였습니다. 그래서 젊은 바울의 그 필체와 마틴 루터의 그 혈기왕성한, 쉽게 얘기하면 이제 파이터죠. 붙는 그 말로 논쟁하고 이런 것을 되게 좋아했을 때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또 하나의 어떻게 보면 복음에 대한 변증서다 이렇게 얘기도 많이 합니다. 저는 이제 오전에 선교사님 메시지를 들으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십계명 진짜 많이 들었잖아요. 저도 율법과 복음에 대한 설교는 정말 많이 들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늘 그 어떤 사람에 대한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주시는 참 어떻게 보면 강력한 은혜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하나의 본문을 가지고 제가 십계명 설교를 들은 지가, 제가 이제 중국 갔다가 2007년에 개척하고 저희 교회에 선교사님께서 2008년인가 와서 첫 번째 저희 그 예문교회 하고 나서 지하실에서 저희가 예배 드렸는데, 한상원 집사님 그 녹음실에서 예배 드릴 때 첫 번째 한 설교가 십계명이었어요. 그래서 저에게는 잊혀지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는 이게 이제 십계명 설교인데 솔직히 얘기하면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데 하나만 딱 사진 하나 남아 있어. 요거 하는. 이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할 때 이 따봉 이렇게 얘기하는 이것이 상징하는 것이 사진 하나 찍힌 게 기억에 남고 나머지는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 십계명 설교였어요. 근데 이제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율법과 복음은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다. 우리는 그런 단어 자체가 들어본 적이 있었나요? 솔직히 얘기하면. 율법은 율법인 것이지. 죄와 구원은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 들으면 사실 굉장히 어려운 얘기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선악과를 통해서 죄와 구원은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한 번도 우리는 이걸 지켜야 되고 싸워가야 되는 것으로만 생각을 했지, 이것을 죄를 통하여서 구원을 얻어가는 이거를 얘기하는 부분은 사실 쉽지 않기도 하지만 이걸 풀어갈 수가 없어요. 예를 들자면 어떤 일을 우리가 만났을 때, 난 내 건 줄 알고, 아니 내가 죄송합니다. 이제 가끔씩 이렇게 영적으로 흐리니까 가끔씩 주님께서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뭐 어떤 사건을 봤을 때 사건만 터진 것을 우리가 보지, 그 사건을 통하여서 이거 하나님이 우리 가정 속에 구원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냐고. 너 엄마가 하지 말라고 그랬지? 너 내가 그렇게 경고했잖아. 너 똑바로 하라고 그랬지. 너 왜 그래? 그거가 전부잖아요. 잘했어야지. 그런 실수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저도 늘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완벽주의도 아니면서 완벽주의로 살려고 했던 그 기준이 워낙 강하거든요. 근데 이것은 실수해도 괜찮고 실수하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들 속에 길이 있다는 사실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어디 속에서도 길이 있구나. 바울이 지금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어떤 것 속에서도 길이 있다라는 사실은 첫 번째 누가 체험한 걸까요? 바울이 체험한 거죠. 근데 사람들이 얘기하는 걸 보니까 이때 당시에는 구약과 신약으로 넘어가는 과정입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승천하셨고 바울은 이것을 복음을 증거하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의 것은 예수가 진짜 그리스도인가, 이분이 구원자냐라고 하는 확신이 아직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 예를 들자면 할례라든지 뭘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만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안 속죠. 그죠?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도 인정하면서, 그런데 오직 구원은 은혜입니다,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는 겁니다 라고 하는 것 플러스 뭔가가 또 있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오직 구원은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데 은혜 플러스 뭔가를 또 지켜야 하는 것들을 같이 첨가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다른 것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강력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심지어 저주를 받을지어다, 어떤 것도 세워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른 복음이 우리 안에 너무 이렇게 팽배해 있죠. 저도 영적 사실 들어가면서 어떤 것이 제일 힘들었냐면, 이건 뭐 열심히 해도 인정을 안 해주더라고. 사람이 찬양을 하면 감동이 왔다든가 뭐가 뭐 말씀의 은혜를 받았다든가 뭐가 있어야 되는데, 이분은 늘 만나면 가끔씩 얘기하는 게, 네 찬양은 은혜가 없어, 영성이 없어서부터 뭐 찬양은 별로 중요한 건 아니야, 서부터 은혜 받아. 이게 뭔가 의의가 있어야 되는데 의의를 세울 수 있는 것이 1%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타나는 게 뭐냐면, 해도 안 해도 똑같은데 뭘 해, 안 해도 된다며. 근데 이제 희한한 일이 벌어진 게, 말씀을 계속 듣는데 죄가 이렇게 도드라지더라고요. 예전에는 처음에는 그 전 단체에 있을 때는 죄를 지으면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영접하는 순간에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얘기하니까 죄를 지어도 성화라는 걸 강조하지 않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심지어 신학교를 갔는데 신학교 교수님이 우리는 성화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듣기에는 어떤 게 좋을까요? 다 끝냈고 모든 게 용서됐다라는 게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 몰두하다 보니까 어떤 것을 해도 다 용서되는구나. 그러면서 뭐 어떤 얘기를 하냐면,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무슨 짓을 해도. 여기 죄 안 지은 사람 있어? 니들은 죄 안 짓냐? 내가 지금 여러분에게 물었잖아요. 니들은 죄 안 짓냐? 그러면서 아무도 할 말이 없죠. 왜? 은혜라는데. 근데 이거는요, 이 말씀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있고 없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야. 쭉 듣는데 그럼 뭐가 중요한 거지?
이것도 아니라고 하고 저것도 아니라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해놓는 것도 중요한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그때 나오는 단어가 이거였어요. 오직 믿음으로라는 단어였어요. 믿음으로 하는 것이 뭐냐라고 하는 거죠. 이때 우리가 이제 되게 많이 하는 단어가 이제 코람데오인데, 하나님 앞에서죠. 하나님 앞에서. 그 누구도 정죄하지 않는데 성령께서 내 안에 찔림으로 오기도 하고 화살과 같은 죄에 대해서 의식을 이렇게 일어나게 하더라고요. 자, 근데 죄가 일어나는 것까지는 좋은데 죄의 눌림으로 오거나 죄의 상처로 오는 경우가 더 커졌어요. 아, 이래서는 안 되는 나에게 시달리거나,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을 보며 정죄 판단하기 시작하는 내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전에는 판단은 하지 않았는데, 입으로는, 말로는 판단하지 않았는데 겉으로는 다 판단했어요. 이건 이제 실제 복음이 제 안에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실제화 되어지지 않은 그 세계 속에 계속 파고 들어오는 거예요. 뭐가 죄고 뭐가 구원인가? 이건 지식이 아니라 실제구나.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 속에 이 배경이 중요하다는 사실이 이제 그때부터 이해가 된 겁니다. 뭐를 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원인 속에, 어떤 배경 속에 지금 네가 담고 있느냐. 우리는 하는 것에 매이잖아요. 결과가 중요하고 증거가 중요한 시대. 제가 교회를 맡은 지가 지금으로부터 하면 15년을 제가 지금 예문교회를 사역하고 있거든요. 근데 가끔씩 드는 마음이, 야, 어떻게 이렇게 똑같냐. 그 인원이 그 인원이고 부흥도 안 되고 뭔가 왜 정체되어 있는 것 같잖아요, 사람이. 그리고 어떤 상태에서 보면 무너지면 더 커진단 말이에요. 육신은 쇠하여지고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해, 심판에 관하여 더 실제적인 것들을 차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절망밖에 없는 것 같은데, 이 다 조금씩 내게 남은 가루 한 움큼과 기름 한 종이 속에서 남은 것들 속에 찾아가고 있는 복음 속에 이거라고도 있어야 살아가거든요. 이거라도 있어야. 이거 갖고 살려고 하는데 그것도 주님이 지금 찾아오셔서 뺏고 있는 과정이에요. 야, 근데 희한한 것은 다 없으면 사실 포기하고 사는데, 안 그래? 아무것도 없으면 하나님은 바라보거든요. 근데 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거 갖고 산다고. 그러면 우리에게 주는 것이 뭐냐? 사실 다른 것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게 뭐냐면, 복음 아닌 것들 속에 세워갔던 것을 계속해서 하나님이 파헤쳐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실제적인 것들을 계속 드러내시면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세계를 계속 드러내시고, 오직 복음만이 나를 세워가는 그 과정 속으로 우리를 넣고 있는 것이죠. 지금 바울도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야,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긴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제가 설교하다가 테이프가 끊기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게
지금이 그러네요. 이게 이 본문을 보는데 본문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요? 이게 뭔 말이요? 이렇게. 근데 하나는 확실한 것 같아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여러분의 십자가의 도가 왜 멸망받는 자들에겐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얻는 우리에겐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까? 왜 그들이 보기에는 미련해 보일까요? 세상 앞에 서면 내가 살아가는 게 미련해 보일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잘 사는 게 맞나 이렇게 생각도 들어요. 저렇게 대충 사는데도 저렇게 복을 받는데 나는 뭐 하나 하는 것마다 손대는 것마다 하나님이 계속 이렇게 되는 게 하나도 없냐? 시편 71편인가요? 거기에 보면 뭐라 그래요? 예수 믿지 않는 자들 때문에 시험 당하는 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 예수 안 믿는데 저 사람은 형통하고 나는 왜 예수 믿는데 이렇게 안 됩니까? 이 얘기거든요. 하나님 주권은 어디 있습니까? 이거예요. 다들 다 성공주의를 꿈꾸고 이것이 길이다 저것이 길이다 얘기를 하는데 우리의 구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1절에 한번 보세요. 1절에 한번 보시면 바울이 인정을 받은 것이 아니고요, 이 사도권에 대한 도전을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무슨 얘기냐면 그 거짓 교사들이 저 사람 사도도 아니야, 증거하는 거 믿지도 말라고 계속 옆에서 지금 참송하고 옆에서 딴지거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자기의 사도권을 1절서부터 5절까지 먼저 얘기하는 겁니다. 같이 한번 먼저 볼까요? 1절을 한번 보죠. 제가 읽을게요.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뽑은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보낸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죽인 사람과 살리신 아버지께서 사도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신 줄 믿으시길 소원합니다. 쟤는 뭔데 뭐 어디 족보 누구 얘기하냐, 어디 라인이야, 어디 족보 라인이야, 뭐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바울 쟤는 조금 들은 건 있는데 쟤 얘기하는 거 실제 아니야, 쟤는 뭐 증거도 없더구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바울은 핍박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핍박했던 사람입니까? 근데 그 바울에게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잖아요. 누가 그래요? 그런 강력한 임재하심이 있으면 믿겠다. 누가 그러더라고.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을 때 강력하게 임재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강력하게 임재했는데 못 느끼는 수가 있어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야, 나는 지금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 그게 아니라 믿게 하셨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 구원받게 하셨는데 내 존재 속에서는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죠? 문제와 사건과 여러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달아가게 하시는 거고, 어느 날 조금씩이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일이었구나, 이것이 나를 구원해 가는 과정이었구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오전에도 그런 얘기 하셨죠? 감사한 일인데 감사가 안 나오고 내 상태에 매 있잖아요. 근데 뭐라고 그러죠? 구원의 때가 다 찰 때까지. 때가 참해. 저도 제 인생 속에, 그리고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 속에 구원의 때가 다 찬 줄 믿으시기 소원합니다. 구원의 때가 언제냐?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곧 구원의 날이죠. 다른 날이 아니라 지금이라는 게 지금. 그래서 우리가 바랄 것은 뭐냐면, 하나님 오늘도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내가 할 수 없음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주께서 역사하셔야. 근데 여기 이제 그러면서 그러죠.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 애들에게, 자, 여기 교회라는 것은 교회이기도 하지만 교회 지체들이죠. 우리 같은 우리 지체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3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소원합니다. 은혜와 평강에, 은혜라는 게 뭐죠? 쉽게 얘기하면 값 없이 의 없이 받은 거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아시고 주님이 찾아오셔서 주신 것이 은혜입니다. 어느 분이 그래요. 평안합니다, 이런 얘기하더라고. 평강은요, 마음이 평안해서 평안도 있지만 사실 문제 앞에서도 평안을 할 수 있거든요. 시편 23편의 다윗의 상태는 쫓기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푸른 초원에 갑자기 시편 23편이 생각이 안 나네. 뭐죠? 그렇죠. 감사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감사해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두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기까지 보면 요즘에 평안한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쫓기고 있는 상황이고 광야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 인생 속에 광야를 경험하고 있고 고통 가운데 있는데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무슨 풀밭이고 쉴만한 물가가 어디 있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자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나를 보호하고 이끌어 주신다는 얘기죠. 왜? 사실 이것은 우리의 육신의 세계 속에서는 인정이 안 되는 것이고, 보호와도 볼 수 없고 또 들어도 깨달을 수 없는 사실이죠. 주께서 내 원수의 목자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럽니다. 근데 진짜 이거 주님이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뭔가 방향이 나와줘야 되는데, 가다가 제가 어제 설교하다가 정말 얼마나 힘들었냐면요,
내가 왜 여기를 왜 와 있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내가 어떡하다 여기에 걸려 들어가지고 내가. 차라리 1시간을 공연을 하라고 하면은 아주 배속 편하겠는데, 또 이제 그런 생각이 들다가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평소에 준비를 잘했어야지. 진짜 이번에 성교사님 그러더라고. 가장 복 받은 사람이 박범대 너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이걸 복이라고 해야 되나? 저는 이런 상태를 너무 싫어해요. 여러분도 저와 같습니까? 저는요, 이렇게 준비되어지 않은 것들을 너무 경멸해요. 왜 이런 거 있잖아. 어머 죄송해요, 제가 생각이 안 나요. 그러면 밑에서부터 그로잉이 이렇게 쫙 돼. 준비를 안 해서 그런 거지 네가. 근데 이건 제 나름대로 준비는 하거든요. 근데 진짜 오늘은 이거 진짜 희한한 게 이 테이프가 끊기네. 다음에 고통을 이렇게 좋아하세요 그래. 진짜 온 몸이 땀이에요. 어떻게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실지. 이걸 해나가면서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정말 하나님께서 사실 메시지보다도 더 중요한 것들을 얻어가라고 하는 것 같아요, 저한테. 말씀도 말씀인데, 여기가 그 강단은요, 되게 희한한 건요, 발가벗겨지는 것 같아. 그러니까 제가 어제 좀 이렇게 사실 되게 힘들었기 때문에 헤매서 내가 좀 이렇게 순차 통역을 해서 내가 힘든가 해가지고 지금 앉아서 수요 예배를 교회에서는 하거든요. 거기서 교회에서 너무 잘 나오고 그래가지고 앉아서 설교를 한 거예요 지금. 왜냐면 이게 좀 묶임이 좀 있나 보다. 그래서 저기서 먼저 와가지고 30분 먼저 와서 기도했지 뜨겁게. 그러고서 기도하면서 이랬지. 하나님 정말 은혜 달라고. 그리고 내려놓자 이렇게 손도 털고 지금 자꾸 이렇게 뭔가 이렇게 자꾸 붙잡지 않게 하옵소서 주여 아버지. 아버지 편안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다 했지. 그것도 안 통하네. 이게 말을 해서 말이 아니다라는 걸 지금 이렇게 드러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을 하면 되는데 이게 말이 아니잖아 이게. 어렵다. 단어가 어렵다, 그죠? 말을 하면 되는데 되게 말이 안 나와. 왜냐면 그냥 이끌어 가면 되는데 분명히 내가 보여드리고 싶은데 여기 안에는 있어요. 없다. 진짜 있어. 진짜 있는데 바깥으로는 안 나오는 거야. 그게 여러분의 흑암 때문인지 아니면 제 흑암 때문인지 알 수 없지만 준비는 나름대로 조금씩 하는데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걸 하나님이 계속 지금 계속해서 그분을 의지하고 계속 서게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은혜를 받는데 어떤 것들 속에 은혜를 받냐면 메시지를 해야 되니까 듣더라고요. 이해 가세요 그거? 그러니까 설교를 은혜의 마인드 속에 듣는 게 아니고 오후에 아니면 저녁에 어떤 설교를 해야 될까 방향성을 잡아야 되니까 내가 설교를 이렇게 듣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포인트를 자꾸 잡아가려고 하더라고. 근데 그거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복음은. 그러니까 이 시대나 그때나 사실 왜 사람들이 다른 복음을 없다고 얘기하는데도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그거 외에는 다른 거를 본 적이 없고 해본 적도 없는 거야. 다른 구원을 얻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전달을 하는데 그 사람들은 미쳤다고 얘기해요. 왜냐? 야, 뭐 복음을 희한하게 철학적으로 깨달아 얘는. 근데 이거 설명이 안 되는 거야. 야, 이게 근데 예를 들어 볼까요? 하고 안 하고 중요한 게 아니요. 그러면 사람들 뭐라 그래요? 미쳤구나. 그렇죠. 있고 없음이 중요한 게 아니요. 다 있어도 다 헛고요. 어? 다 적어도 상관없는 세계가 있다니까. 그런데 그걸 내가 자체가 답이 없는데 거기에 말하는 능력이 없는 거죠. 말씀인 거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지 우리는 말을 한 거죠. 저는 설교를 한 게 아니 말씀을 증거한 게 아니라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닫아버리게 하는 거예요 자꾸. 나는 그걸 느껴요 이 강단에서 지금. 자꾸만 뭔가 네 수준 속에서 하는 거 그거 그냥 아니 여기 현숙전사도 있지만 저 노래하면서 아니면 사회 보면서 그런 데서는 계속 오라고 그래요. 아주 괜찮다고 그래. 비싼 값에 팔려. 근데 이건 이 세계는 이건 아니야. 1.1획도 서지 못하게 진짜. 쇼나 이런 걸 정말 잘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사람의 감정을 뭐라고 할까 이거 잘할 수 있어요. 제가 또 예전에 청년 사역하면서 2시간을 애들을 울리는데 나도 깜빡 속았어. 나도 우는데 쥐야 외치는데 진짜 뭐가 반짝하더라고. 왜 반짝이었냐면 2시간 동안 어지러워서 쓰러진 거야. 너무 쥐야 하다가 쫙 넘어갔어. 근데 그게 지쳐서 넘어진 건데 나는 그게 성령 불 받은 줄 알았어 진짜. 그런데요 그 쾌감이 있더라고. 2시간 동안 이렇게 하면서 계속 뿜어내고 뭐 그리고 이러잖아요. 지금까지 용서 못했던 사람 모두 다 이름 내놓고서 부르짖으세요. 그러니까 이제 막 나는 쥐야 하는데 용서 안 됐던 애가 진짜 용서가 돼. 엄마 아버지 이름을 놓고 용서해달라고 얘기하세요. 그랬더니 이제 갑자기 아버지 우리 어머니를 용서해 주시고 그런데 눈물이 툭툭 떨어진 거야. 근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이거 뭐 한 거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어떤 것도 복음 외에 설 수 없는 것들 하나님 우리에게 참 이 장치를 주셨다는 게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야 이거 어떤 것도 설 수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이 없다는 이 바울이 왜 목숨을 걸고 저주를 받을지 않아 왜 얘기하는지 알겠어. 왜 이렇게 자꾸 딴 걸 얘기해 이러는 거예요. 저희 주일 설교 끝나면 제가 이제 집에 갈 때 눈치 보는 사람이 한 명 있는데 그분의 상태를 딱 파악을 하면 오늘 설교가 은혜가 됐는지 은혜가 안 됐는지를 알 수 있는데 항상 듣는 말은 뭐라고 그러냐면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이렇게 물어요.
오늘 그 설교를 무슨 말을 하는 거야? 그건 무슨 얘기냐면 은혜가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 밑에서 화가 막 나요. 이 당신이 판단하는 세계나 똑바로 보라고 하네. 근데 지금까지 생각해 보니까요, 그것이 나를 이렇게 돌아보게 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은요, 이 감정선을 건들면 이게 속일 수 있거든, 진짜 이거. 어느 정도는 우리 안에, 왜냐면 육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감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나쁜 거 아닙니다. 좋은 거예요. 좋은 건데 뭐냐면 복음하고는 사실 상관없는 거예요. 그거를 복음을 깨달아 가게 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한 거지. 우리는 복음을 깨달아 가기 위해서 많은 도구들을 하나님이 쓰세요. 사람도 쓰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장치들을 우리에게 주시죠. 근데 그걸 복음을 대신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생명이라는 것은 내가 전달하고 하겠다 해서 전달되는 게 아니야. 사실 하나님께서 터치하셔야 되는 거죠. 그분의 심령 속에 터치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는 늘 그 세계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자꾸 터치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뭔가 부르짖어야 되고 이걸 이끌어내서 만들어 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건 정말 비밀이에요. 이게 들으면 들을수록 참 신기해. 왜냐면 잡히지 않는데 자꾸만 들을 수밖에 없고 찾아갈 수밖에 없게 만들어. 이 장사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안 통한단 말이야. 어느 분이 아까 차 타고 오면서 그래요. 이게 아이러니라는 거예요. 왜? 이 복음을 들으면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야 되고 몰려올 것 같은데 이거 말씀 듣는 교회들은 다 작단 말이야. 도대체 왜 그럴까? 첫째는요, 사람들하고 너무 안 맞는 얘기를 계속해요. 그들이 요구하는 것은요, 사실 이 많은 교회들 속에서 해왔던 것들이에요. 이번에 어떤 한 단체에서 큰 대회를 앞두고 그 단체를 나오려고 하는 어떤 목사들과 어떤 사람, 그 성피해자 받은 사람들이 성명을 발표하겠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얘기할 때 어떤 기자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단체가 처음에 만들어질 때 예수는 그리스도 이 얘기 많이 하니까 그 사람의 기자들이 얘기했답니다. 당신을 처음에 한국교회가 이단으로 정죄할 때 당신 뭐라고 했습니까? 이 사람이 조금만 지켜보십시오. 20-30년 뒤에 어떤 열매가 맺혀지는지 열매를 보고 판단하십시오. 그러고서 그때는 이단으로 판명하시든 그건 마음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일어났죠. 근데 지금이 어떤 열매가 맺혀지냐? 상처투성이인데다가 수많은 피해자들이 이번에 다 나와서 연대를 해서 성명을 발표하는 거예요. 20-30년 정도, 2-3년, 그래서 자기가 얘기한 대로 된 거예요. 그 열매를 통하여 나중에는 그 열매를 가지고 판단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열매를 지금 맺혀가고 있냐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숫자에 매는 게 아니라, 뭔가 증거에 매는 것이 아니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른 복음, 우리는 너무 많은 것들을 얻어가지요. 다른 것들을. 다른 것에 너무 매여 있고 그것에 몰두하죠. 근데 하나님 계속 저와 여러분에게 이거를 나타내게 하시는 것 같아. 야, 진짜 복음의 실제가 아니면 어떤 것으로도 세울 수 없다는 것을 계속 깨달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저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구원의 일들을 얻어가라고 모이게 하신 줄로 믿으시길 소원합니다. 이거 하나 때문에, 복음 하나 때문에 모이게 한 거잖아요. 저는 이번에 이런 만남이 저 자신에게 저를 세워가는 아주 중요한 시간표를 저를 불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도 여러분도 똑같은 복을 받은 사람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실제적인 것을 얻어가기에는 정말 잘 드러나는 시간표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 완전한 시간표 속에 이런 일들을 벌이셨고, 그리고 또 오면서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 너무나 그분이 계셔서 우리는 안정되게 거기에 숨어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또 많이 했어요. 왜? 언제든지 들을 수 있고 언제든지 그분이 계셔졌으니까. 저에게는 아버지와 같은 존재죠. 저에게도 큰 울타리였어요. 그 울타리 되어 주셨던 분이 아프니까 저에게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이게 영원한 건 진짜 없구나. 뭐 어떻게 될지 알 수 없고.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 시간표 속에 일까? 복음의 실제를 얻어가는 이 과정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또 테이프가 끊겨가지고. 그러면서 말씀을 한번 또 볼까요? 자, 11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10절을 보죠. 10절을 함께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읽다가 은혜가 되네.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참 우리가 사람을 기쁘게 했지 하나님 기쁘게 한 건 없는 것 같아요.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랴. 우리가 뭘 구하고 사는지. 근데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저는 바울의 마음이 조금 우리가 알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이 사람은 어떤 마음으로 이걸 말씀을 증거했을까? 그럼 11절에 다시 얘기하죠. 11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은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저는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소원이길 바라요. 저도 마찬가지고. 내가 전한 복음은, 우리가 그러잖아요. 전도는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혀졌는지는 하나님 또 나타내실 거예요. 오늘 아침에 운동하면서 어떤 권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야, 진짜 숫자는 똑같고 그런데 어제 우리가 이렇게 와서 많은 사람은 아니지만 미국에 같이 함께 말씀 듣는 사람들이 와서 그냥 얼굴 처음 보는 분도 있고
오랜만에 본 분도 있잖아요. 그냥 보는 순간에 너무 귀하더라는 거예요. 그거 자체가 이렇게 가슴이 먹먹해지면서 가슴이 이렇게 뜨거워지는 거죠. 왜냐하면 말을 하지 않아도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과정이 어떤 과정을 갔을지가 생각이 드니까. 왜? 쉽지 않은 과정을 다 오고 있거든요. 어떤 교회는 정말 교제 나누고 싶어도 교제 나눌 수 없는 교회가 있고, 많지 않지만 어떤 교회는 그래도 뭐 2-3명이든 4명이든 10명이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닌데, 근데 그렇지 못하는 환경에 있는 분들도 있고, 경제적인 것이라든지 여러 상황 속에서 힘든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생각하니까 이렇게 마음이 짠한 거예요. 왜? 사람들은요 이런 걸 못 견뎌야 하는 것 같아. 저는 어떤 교회가 성도 1명 놓고 메신저고 성도 1명 있는 이 교회 얘기를 선교사님이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선교사님이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거기 생각하면 대단하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메시지 하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매주마다 모여서 그렇게 한다는 게 쉬운 일이냐는 거예요. 제가 저희 교회가 아이들까지 합치면 30명 정도 되는데, 갑자기 중고등부 예배를 이렇게 구분해서 드리게 됐어요, 올해부터. 근데 이제 애들이 대예배 때, 오후 예배 애들이 가면 상관이 없는데, 대예배 때 우리 장로님께서 이제 교사들하고 같이 가면은 반이 딱 떨어져 나가요. 숫자가 그러다가 이제 어떤 때는 어느 한 가정이 일 때문에 못 나오면 4-5명 못 나오면 휑해. 그럼 이제 설교하려고 딱 쓰면은 7명, 어떤 때는 8명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이게 이런 거 있잖아. 왜 이렇게 허전하지? 나만 허전한 줄 알았더니 성도님들이 와가지고 나한테, 교회가 썰렁이야. 이게 우리가 맞게 하는 거요. 누가 그러더라. 어떤 것도 교회가 자랑할 게 없어지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그리스도만 나타나는 게 교회라며. 근데 맨날 사람들, 목사들 얘기하는 거 보면, 그래, 몇 명이나 모여 그래? 부흥 많이 되셨고? 예, 100명 조금 안 돼요. 2명도 100명 조금 안 되는 거고, 99명도 100명 안 되는 거요. 우리 안에 그 실제적인 것들 속에 다 묶여있고 눌려있고 상처받은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계속 구원을 얻어가게 하는데, 우리는 그거 구원의 일만 빠진 채 맨날 그런 것에 상처받고 얘기 듣고, 그런 것만 어떻게 이게 잘 듣는지 마음과 생각을 다 뺏겨버려요. 진짜 예배는 뭐냐면요, 나를 드리는 게 예배고, 사실 어떤 것도 상관없는 거 아닙니까? 주일이 왔는데 그 찬송수, 제가요 처음에 예수 믿었는데 교회를 처음에 갔는데 다른 게 은혜가 된 게 아니야. 그 솔리스트 찬양 한 곡에 그냥 끝났어. 그때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었어. 그 사람은 수백 번 수천 번 불렀겠지. 왜? 그냥 솔리스트니까 특송 하나 해야 되는 거야. 저는요 가슴이 후벼 파버리더라고. 이야, 내 인생에 이분이 찾아오신 거구나. 그냥 닭똥 같은 눈물을 쭉 흘렸어요. 저희 교회에 이제 새신자분이 한 명이 왔는데, 이분이요 교회를 무척 망설여서 오신 거야. 계단을 내려가는데 교회를 갈까 말까, 오늘 처음인데 어떡하지? 꽃가 옷을 입고 딱 내려오는데 이쁜 옷, 꽃가 옷 이쁜 옷을 입고 내려오는데
계단을 내려오는데 찬송 소리를 듣는데 마음의 문이 열려버리더래요. 그냥 앉았는데 그냥 주님이 기름 부어버리시는 거야. 그럼 누가 그걸 막겠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인데. 근데 우리는 너무 타성에 젖어서 예배드릴 때가 너무 많지 않나요?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아유 자리 꽉 찼었는데 7, 8명 있으니까 힘도 안 나네. 그게 뭐예요? 그게 실제잖아. 너 뭐를 갖고 지금 은혜 받고 살아가고 뭐에 네가 몰두하고 사냐? 너 어떤 것들 속에서의 증거 갖고 목회하고 뭐 하고 살아가는 거야? 마음과 생각 자체가요 계속 그리스도 외에는 사실 이게 오늘 설교하려는 내용이었어요. 사실 다른 복음이 뭐냐면요, 다른 게 너무 많아가지고 복음이 들리지가 않아. 그냥 어떤 얘기를 해도 죄송한데요, 우리가 어떤 설교 들어야 되는 것도 맞긴 한데 어떤 설교도 상관없어야 돼요. 맞아요, 안 맞아요? 왜냐면요, 누구를 통해서도 역사하는 거 맞잖아. 그리고요, 진짜 심령이 가난하잖아요. 주의 계집종이니 주여 말씀하옵소서예요. 안 그렇습니까? 어떤 것 속에서도 하나님 역사하실 수 있어요. 아니, 당나귀를 통해서도 하나님 역사하시고 어린아이를 통해서도 역사하시는데 왜 복음서를 보면 어린아이와 문둥병자와 창녀들과 여자들을 통하여서 왜 하나님이 구원을 선포하십니까? 저는 설교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은 이걸 몰라요. 그들은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 너무 똑똑하고 너무 잘나가지고 들릴 수가 없어. 그냥 다 아는 것들이니까. 왜 목회자가 은혜 받기 쉽지 않다고 하냐면요, 우리는 본문만 봐도 알아요. 뭔 설교 하려고 하는지. 이 얘기 하려고 하는구나. 그냥 애통한 마음 자체가 하나도 없어. 근데 너무 감사한 것은 어떤 것들로서 세워지지 않게 하시니까 강했던 마음 속에 다 흩어지게 하시고 남는 건 뭐가 있냐면 오늘 은혜 아니면 안 된다라는 걸 그냥 삶에서 실제 속에 파헤쳐 가버리는 거예요. 왜? 어떤 것 속에서도 안 사라지게 하셨거든. 이렇게도 안 사라지게 하고 저렇게도 안 사라지게 하고 방법 쓸 때마다 계속해서 밀려드는 것은 공허한 뿐. 이렇게 해도 공허하고 저렇게 해도 공허하고 이거 해도 공허하고 사람 만나도 공허하고 최선을 다해서 결과를 얻어도 공허하고. 저는 저희 선배 형이 어떤 분이 돈을 많이 갑자기 주식 투자를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어요, 이번에. 근데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야, 이 돈이 생기면 진짜 행복할 줄 알았는데 안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아, 왜요? 난 속으로 가로 열고 안 행복하면 저에게 주시든가요. 왜 안 행복하냐? 그게 우리에게 주신 센서예요. 공허함이 있다는 것은 다른 곳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걸 알게 하는 센서라고. 우리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받아야 살아가는 존재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라고 만든 존재라고, 우리가. 근데 돈으로 이걸 채울 수 있냐고. 그러니까 그분도 뭐라고 하냐면 예수 안 믿어요. 근데도 공허한 거야. 왜? 채워도 사실 종이 조각이거든. 아,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한 거였구나. 근데 사람들은 이런 것들에 대한 수많은 가라지들을, 장치들을 너무 많이 주면서
그리스도께만 못 나오게 하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전략이고 이 시대의 전략이잖아요. 저는 아침부터 일어나면 수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 살잖아요. 여러분이나 저나 인터넷이나 수많은 SNS를 통해서. 제가 이번에 SNS를 아예 끊어버렸어요. 페이스북이나 뭐 인스타 다 끊어버렸어요. 왜냐? 이거 하다가 참 내가 이거 쑥 하다가 뭘 눌렀는데 오빠 사랑해요 이래도 어떤 여자가 나한테 그러더라고. 언제 봤다고 사랑해. 근데 오빠가 제가 지금 몇백만 불의 돈이 있는데 한국에 옮기려고 그러는데 오빠가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유 근데 얼굴을 보니까 이쁘더라고. 이거요 사귄 거 알아요 몰라요? 근데 한참을 내가 솔직히 얘기하면 2-3시간을 채팅을 하더라고. 왜냐하면 거짓인 걸 아는데 야 이것에 끌려 들어간 처음에는 장난이었어요. 이렇게 마귀가 들어오는구나. 아침부터 일어나면요 이걸 미디어와 싸워라 이 얘기가 아니라 이거 잘못 또 풀면 여러분 그래서 깨어 있으셔야 되고 이거 금식을 선포하세요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미디어와의 금식을 선포하세요 이럴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야 이거 내가 이런 것들 속에 참 이게 메시지구나. 수많은 것들을 마귀는 가라지를 뿌리면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려고 하는구나. 계속해서 내가 뭐에 굶주려 있고 뭐에 매여 있는지에 대한 것을 늘 생각하게 해요. 제가 은혜 받은 것은 선교사님 오시면 여러분 되게 희한한 건 이분에게 관심이 뭐죠? 대화든 뭐든. 야 저는 저희 집에 대전에 한번 오신 적이 있었는데 2박 3일인가 저희 집에 있으신 적이 있었어요. 보통 집에 오면 저하고 집사람하고 3명이 있는데 다른 얘기 할 수 있잖아. 오랜만에 만났으면 만나서 계속 복음밖에 얘기 안 해. 내가 그래서 나중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대단하십니다. 참 대단하셔. 그랬더니 눈이 동그랗게 뜨면서 뭐가? 아니 관심이 없어. 근데 저는 그거를 보면서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여러분 이거 하려고 해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되는 게 아니라고. 은혜를 받아가다 보니까 이거 외에는 별로 가치성을 못 느끼는 거예요. 이게 진짜지. 여러분 이거 흉내내서 되겠어요 이거를? 조금 흉내내서 자 이거 경건하자 이러면 안 돼.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서 이게 되냐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꺾고 막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해도 죄 꺾고 막 나를 뜨겁게 만들려 가다가도 한 방에 무너지는데 그래서 오빠 사랑해요. 그래? 그럼 쑥 끌려 들어가는데 뭘? 야, 진짜 그런 거를 통해서 저에게 계속 가르쳐 주셨던 것 같아요. 복음은 네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야. 네가 바꾸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계속 드는 단어가 은혜 받으세요라고 하는 단어가 제일 마음에 와닿아요. 우리 옆에 사람 축복하겠습니다. 은혜 받으세요. 예.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정말 들어주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번 집회가 저도 여러분도 이 실제를 얻어가는 과정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집회를 허락하셨다 생각이 듭니다. 뭐 내일 건강에 허락하신다면 성교사님께서 하실 수 있겠지만 무리시키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저뿐만이 아니라 여기 모여있는 모든 분들이 사실 간증자요 또 메신저인 것을 생각하시면서 그 누가 서도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순간순간마다 저분을 통해서 하신 그 일이 나의 간증이요 나의 찬송이 될 것이고, 또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각자 속에 참 멋있게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느껴갈 거예요. 그게 참 잘 드러나기를 소원해요. 사실 오늘 시작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건 이제 좀 이렇게 메시지 해야겠다는 것이 뜨겁게 진짜 기도했다니까. 그래서 30분간 다 기도했어. 근데 딱 나왔는데 와, 온몸이 땀이었어. 진짜 한 15분 설교했는데 주님이 생각이 안 나. 뭐가 이게 와야 이게 빈들의 마른 불같이 성령의 단비가 내려야 뭐를 하지. 이게 스피릿이 안 오는데. 근데 그 구원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이걸 얻어가라고 하는 것 같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는 전부 다 있다. 그걸 얻어가고 감추인 보화를 캐내는 그 집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세우셔서 정말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구원의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자 소원합니다. 조금씩이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하신 일로 깨달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정말 각자 속에 행하신 그 구원의 일들을 통해서 복음이 복음되어 가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